자, 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린 여인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야훼 거룩한 전쟁 신학에 기초해서 4장과 5장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4장과 5장을 조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4장과 15장과 비교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14장과 15장이 저 홍해바다 사건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 14장은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시의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4장은 애굽 군대 바로를 대적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 진멸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출애굽 15장은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미리암의 노래와 함께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신 바로 용사로서의 하나님,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드보라의 노래나 이 바다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작품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4장은 내러티브 이야기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4장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심판하시는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라면은, 사사기 5장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야훼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의 전체 구조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하나의 큰 내러티브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묶어져 있는 그런 장들로 보고 있죠. 이 사사기 4장과 5장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 박유미 교수는 이 4장과 5장이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이 내러티브, 이 겉 이야기 속에 이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이 사사기 5장의 속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저는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사기 4장과 5장의 구조를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사기 4장은 어떤 채로 되어 있죠? 바로 내러티브로 되어 있죠. 바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5장은 바로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이제 4장부터 5장의 전체 이야기가 보통 우리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가나안 족속이나 또 주변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사에 의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되었더라.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사기 4장과 5장도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가 이제 5장인데 그 5장의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5장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본다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거룩한 전쟁의 배경이 바로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제약과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의 폭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의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서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사사기 4장 4절부터 16절에는 드보라와 바락에 의한 거룩한 전쟁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는 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은 여인 야엘이 등장되어지고 있고 이 여인 야엘이 행한 거룩한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암살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결론, 저는 중간 결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보시면 사사기 4장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23절과 2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4장 23절과 24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진멸시키는 승리의 기사로 이 중간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뭡니까? 사사기 4장 2절과 마지막 절이 대조를 이룬다고 하는 거죠. 사사기 4장 2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장 마무리 24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야빈의 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으나 마지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당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 5장에 이 드보라의 노래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드보라의 노래는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찬양, 바로 성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사기 4장이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 4장 23절이 뭐라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자, 이날로 끝이 나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는 뭐로 시작돼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바로 야훼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바로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바로 뭡니까? 이 이야기체인 4장과 그 다음에 시적인 이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는 바로 5장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총 결론이 뭐예요? 5장 마지막이죠. 5장 마지막에 바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에 의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땅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린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4장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이제 5장이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4장과 5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박유미 교수는 4장과 5장, 4장 전체와 그 다음에 5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러티브의 이 겉 이야기 속에 그 다음에 시 형식을 가진 드보라의 노래가 이제 삽입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봤다고 그랬죠. 저는 4장과 5장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역사적인 내러티브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이 진행되어 있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를 객관적, 역사적으로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장이죠. 바로 이러한 이 4장에 대해서 5장 드보라의 노래가 뒤에 첨가됨으로 인해서 이 4장의 내러티브 속에 들어있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소프트웨어라고 그럴까요? 이 4장의 내용을 좀 더 이 시의 형식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어찌 보면 4장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이 살았던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4장 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죠. 그 다음에 5장을 한번 보죠. 5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찾아서 읽어볼게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더불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 이제 상갈 이야기할 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때는 대로변을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법천지 시대다. 치안부재의 시대로 살인과 폭행과 그 다음에 강간과 납치, 숱한 이런 죄악들, 폭행,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야빈 왕에 의해서 야빈 왕과 그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20년 동안 받았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에웃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여기 이제 가나안 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당시 여러 족속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왕이라고 야빈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야빈이 가장 강력한 실제적인 왕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에
이 야빈을 가난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뭡니까?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가 이 전차를 몇백 대에 파견했어요. 600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야빈은 철병거 900대라고 이 900대를 소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굉장한 경제력이 아니면은 이 철병거 900대를 소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병거라는 것은 이 말이 두 마리가 끄는 병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마리, 그 다음에 6마리, 어떤 기록에 보면은 뭐 8마리까지 끄는 다양한 이 병거 부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철병거를 모는 사람들은 장교급들이죠. 장교급들 군사 지도자들이죠.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이 야빈 왕에 비해서 당시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갈 이야기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야? 이 삼갈과 브레셋 병사와 이제 비교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기구 하나 달랑 들고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600명을 대적한 사사 삼갈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러한 막강한 이 야빈 왕의 군사력 때문에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이 작은 길을 찾아서 눈치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했던 이 폭정이 시달렸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신적 왕으로서 이제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통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두 인물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구죠? 바로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자, 이 사사 드보라는 누굴까요? 이 사사계에는 다양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다 남성들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4장과 5장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여인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용감한 여인 야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이 적군대장 시스라의 그 어머니도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부장적 사회인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세계 속에서 여성이 이 사사로 쓰임받았다. 더군다나 이 사사기 4장 4절과 5절에는 드보라에 대해서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벳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자, 여성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여성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끌는 장소, 그러니까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늘 거주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성인 드보라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사사면서 여성이면서
또 재판관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식으로 생각하면 드보라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다 이제 모세에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역할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런 상담 사역을 이제 분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인 어떤 삶의 문제를 드보라에게 가지고 나가서 상담했다고 우리가 또 상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당했던,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때로는 노예로, 또는 때로는 억울한 또 죽음을 죽어야만 했던 뭐 이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드보라가 바로 여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드보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지도하고 이끌어갈 영적인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신가, 장로님들이 계신가,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울 영적인 권사님들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드보라,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참 오늘날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사사드보라는 또 뭐라고 이게 일컬음을 받았죠? 사사기 5장 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자,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저기 별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그렇게 불렀죠. 이 말의 뜻이 뭐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엘리사도 이 열왕기하 13장의 기록에 보면은 요아스 왕에 의해서 아버지로 불리우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사 드보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상징적인 명칭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드보라를 의존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드보라 이름은 뭐 불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정말 꿀을 날라다 주는 그런 역할을 사사 드보라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드보라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 바락에게도 위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 8절과 9절은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뭡니까? 어떤 군사적인 지휘, 군사적인 지시를 내리는 장면 뒤에 바락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거죠.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죠. 8절과 9절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야, 이 군사 지도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이르되, 이게 이제 드보라의 대답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설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얘기는 좀 뒤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 5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사사기 5장 12절과 13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게 드보라와 바락에게 스스로 하는 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는 그런 격려의 말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원래 이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죠. 시편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기도들인데, 그런 기도들 중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일어나소서 야훼여, 깨소서 야훼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던 시편 가운데서도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얘기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인데, 바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지금 이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드보라가 깨어나고 그 다음에 바락이 분연히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13절이죠. 그건 뭐예요? 야훼께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려고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을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for me against mighty라고 되어 있죠. the mighty 강력한 사람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위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오면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드보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더바인 킹, 신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For Israel against enemy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출애굽기에 있는 홍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기는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역할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 드보라의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할 차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뉴에이지 사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을 포함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미혹과 죄악이 넘쳐나는 이러한 악의 군대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뼈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보라, 굉장히 위대한 여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여성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장 보시면 누가 등장돼요? 이스라엘의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연약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당시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라는 신과 같은 바로의 명령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대항했던 바로 시브라와 부하.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살려내는 이 과정 가운데 바로 모세도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은 사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숨은 공로가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 모세의 어머니의 그 용기와 믿음도 한 몫을 한 것은 또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에는 또 누가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구원했던 여성.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 아들 보아스가 이방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면서 다윗 왕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스더 왕비가 있네요. 에스더 왕비. 하만으로부터 한 민족을 구원했던 여성 에스더. 그리고 마리아도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뭐 캐톨릭처럼 마리아를 신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죠. 이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성 마리아 충분히 존경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정인 막달라 마리아. 전승에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성경에 능통한 브리스길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다듬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여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뭐로 표현하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온다라고 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신부들이 바로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사 드보라를 도와줬던 이 조력자, 군사 지도자, 이 바락은 누구일까요? 사사기 4장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6절부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드보라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다볼산 야외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바로 야외 거룩한 전쟁의 진행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절 이제 바락의 반응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바락을 굉장히 소심한 인간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인 이 드보라에 비하면 마치 아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드보라를 너무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는 그런 소심한 군사 지도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던 박유미 교수에도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박유미 교수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사기 4장 그 22절에 22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22절에 어떤 구절이에요? 바락이 시사를 죽여갈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로 여기에 이제 이 바락과 여인 야엘의 만남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이제 바락은 이 시스라의 군대는 괴멸시켰지만 아직 그 지도자인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죽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추격해오는데 보니까 이미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암살한 뒤였죠. 그러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 식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박유미 교수는 이 소심한 바락과 그 다음에 이 시스라를 죽인 담대한 여인 야엘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바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구절이 소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여선지자로서 그의 정말 신중한 조언을 듣고 싶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전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략을 알고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를 같이 가기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쭉 뭐 4장과 5장 전체 읽어봐도 이 바락은 뭐 여선지자 드보라가 군사 명령을 내렸을 때 한 번도 주저하거나 소심하게 회피한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전체의 흐름을 봤어도 저는 바락이야말로 하나님의 여선지자를 존중했던 겸손한 군사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속에는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어느 지파가 참전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지금 바락이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 5장까지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 지파가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에는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한 지파와 그 다음에 불참한 지파를 나누어서 불참한 지파를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참한 이 지파는 이 납달리나 스불론 지파, 물론 납달리 지파와 이 스불론 지파가 이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의 아마 이 핵심 부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이 하솔을 중심으로 다스렸고, 그 하솔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거주했던 지파들이 바로 납달리 지파나 스불론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욱더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폭정에 시달렸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투 의지도 더욱더 강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동참한 지파는 이 두 지파 외에도 뭐 에브라임 지파 이름도 그런 데 있고, 베냐민, 이사갈 지파도 동참한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참한 지파는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 거죠. 르우벤 지파라든지 므낫세 반 지파라든지 각 지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또 고통받는 다른 지파들의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셀피시한, 그리고 hen세주의적인, 그냥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지 못한 그런 지파들이죠.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한 단과 아셀 지파도 불참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메로스가 이게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로스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머깃도 물가, 다낙 거주민이거나 또는 이 상징적으로 불참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메로스라는 단어로 상징화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언급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다볼산과 키송강에서의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읽어보죠.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게 누가 시스라에게 알렸는지는 뭐 나와 있지 않죠.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기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명령을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이 다볼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열악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락의 그 군대가 낮은 산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지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지는 뭐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기송강 근처에 있죠. 기송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때 기송강은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는 건조기 때는 이 시내가 말랐다가 그 다음에 우기 때는 강이 되어 흐르는 그런 강을 와디라고 그러죠. 이 기송강 근처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이 시스라 연합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왕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스라가 주력 군대를 이끌고 있지만은 이 사사기 5장에는 왕들의 전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도 함께 지원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병거 900대는 이 평원, 이스라엘 평원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산지에 위치해 있고, 아마도 이 시스라 연합군은 철병거 90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라 평원에 위치해 있으면서 다볼산을 포위하고 있었던 행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다볼산에 있었던 이 바락의 군대를 이 이스라엘 평원으로 먼저 내려보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철병거 900대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의 전쟁에서는 계속 산악 지역에 머물면서 방어전으로 가야죠. 장기적인 방어전으로 가는 게 상식인데 이 드보라는 이 산 밑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자, 이 드보라의 전쟁이 야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이 어디 나타나요? 5장에 나타나 있죠.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22절을 보죠. 사사기 5장 19절부터 22절. 야훼 거룩한 전쟁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는 단락이죠. 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먹잇도 물가 다 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전쟁에 패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이 시스라와 전쟁했다고 나와 있고 21절 그 결과는 뭡니까?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자,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군대가 어떻게 막강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을 무찔러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시스라 군대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원에 철병거를 주둔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이 시스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전투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기후라든지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었던 용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시켰던 것은 그때가 건기였기 때문이죠. 보통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우기는 두 차례 있습니다. 보통 이른비라고 부르는 비는 늦가을에서 겨울철에 내리죠.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그 수확을 위해서 단비가 내리는 한 3, 4월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기가 아니라 건기이기 때문에 기송강변에 주둔했는데 갑자기 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송강이 범람하고 일대가 늪지도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력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소위 말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종종 발생이 되죠. 라스푸티차는 러시아 말인데 길이 없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보통 4월에서 10월경에 얼었던 땅이 녹아서 진흙탕 길로 변하죠. 늪지도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던 이 러시아가 바로 이런 라스푸티차를 우크라이나에서 만나면서 전차가 이게 늪지대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몇 번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드보라가 어떤 탁월한 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지형지물을 잘 읽고 그 다음에 바람과 또 언제 비가 내리는지 그런 기후 변화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핵심 구절인 5장 20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바로 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되어 있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쌓았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별들이 바로 빛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자, 별들이 구약에서 이 천사를 의미하는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나오죠? 바로 욥기 38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 다음에 이 새벽별들이 그 다음에는 나오는 병행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도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바로 이 붉은 용이 사탄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해서 사탄의 군대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야훼 거룩한 전쟁은 뭡니까? 초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이 천둥, 벼락, 번개, 전염병 모든 어떤 자연의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는 전쟁을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죠. 바로 여기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시스라의 연합 군대와 싸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천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뭡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일대가 홍수로 범람하면서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큰 혼란의 진흙탕 속에 빠져서 패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계시적 명령을 받고 바락을 출진시켰을 때 바로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시스라 군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철병거들이 쓸모가 없죠.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르가 도망쳐
야엘의 장막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야엘은 바로 이 자기 장막을 찾아온 시스라를 암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드보라는 이 용감하고 담대한 여성 야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5장 24절이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여인 야엘의 시스라 암살 사건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 그리고 5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데요. 5장에 있는 기록만 한번 살펴보죠. 5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기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굉장히 무슨 장면입니다.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자, 이 장면은 마치 그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때와 같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장면이 바로 드보라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자, 드보라 예언의 성취 예언이 뭐예요?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자,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기 4장을 읽을 때 이 여인은 누군지를 모르겠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런데 우리가 다 읽으면 바로 이 여인이 예언된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최후의 영광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군대를 이끌었던 바락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주부 야엘, 겐족 속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이 영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 야엘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원래 이 하솔 왕 야빈과 이 남편 헤벨 사이에는 평화조약이 맺혀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헤벨과 이 야엘의 장막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조약을 파기를 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들이 지친 나그네들이 찾아오면은 환대를 하는 법이 있죠. 그걸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엘이 결국은 시스라를 죽이잖아요. 암살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 환대법을 깨뜨렸다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하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 또는 뭐 우유를 마셨다 이런 것을 어떤 성적인 이 암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 야엘이 시스라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더 지치게 만든 다음에 그를 암살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전체 본문이 이제 뭐 그것을 명백하게 맹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조금 지나친 상상에 의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야엘이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유목족 속의 여인들이 이 장막을 치는 것은 뭐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장막을 설치하고 또 구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요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야엘이 이 망치를 가지고서 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는 것은 그렇게 뭐 저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와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5장에서는 이 시스라가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암살당하는 장면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5장 27절을 보시면 5장 27절을 영어 성경이 더 잘 표현되어 있죠. 5장 27절에 Between her feet, 그녀의 발 아래에서 he sank, he fell.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he sank, he fell. Where he sank, there he fell. 무너지고 쓰러졌다. 무너지고 쓰러졌다. 무너지고 쓰러졌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뛰어난 용장이 한 여인에게 의없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드보라와 바락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전쟁이 누굴 통해서 완성돼요? 여인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야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적장이 죽어야 전쟁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적장을 죽이는 자가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는 뭐 여리고성의 라합과는 달리, 왜냐면은 이제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 여리고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것을 약속을 이제 바꿔서 이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에 비해서 사실 이 본문에서는 왜 야엘이 굳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시사를 암살했는지 명백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게 5장 30절인데요. 이것은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5장 30절 보시면 5장 30절에 그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시녀들이 이제 대답하는 장면 중에서 30절 그들이 어찌 노랑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시스라 어머니를 이제 안심시키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어찌 시스라 장군께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노랑물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자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녀들이 하는 게 바로 시스라 장군의 군대가 행했던 그 당시의 관습이죠. 전쟁터에서 이 패배한 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한데 그 여자들을 잡아다가 군사들에게 성놀이개로 이렇게 던져주는 듯한 그런 묘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엘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여인이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숱하게 이 시스라 군대에서 짓밟힌 여인들에 대한 어떤 어려운 복수 차원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엘의 시스라 암살의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여인들. 첫 번째 여인은 누구였어요? 드보라. 두 번째 여인은 야엘. 그리고 마지막 여인은 바로 시스라 어머니입니다. 시스라 어머니. 자, 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 자, 27절에서 시스라가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세 번이나 이 엎드러져 죽는 장면을 묘사한 다음에 바로 28절로 이어지는데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그림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 사사기를 읽은 독자들은 이 시스라의 죽음을 이미 사장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5장 27절 통해서 재확인을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 시스라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아들이 죽음을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용맹스러운 전사, 용맹스러운 장군, 군대 장관인 아들이 승리해서 수많은 노랑물을 가지고서 개선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아무리 모진 비판을 받아도 끝까지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바로 이 시스라 어머니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애잔한 그런 감정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시녀들이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면서 반드시 아드님이 승리해서 노랑물을 탈취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이 격려하는 어떤 일종의 격려하는 그런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사기 4장과 5장 이 드보라 내러티브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31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시스라 어머니 그 인간적인 그 모성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찌 보면 냉정하게 외면하면서 결론을 몰아내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냉엄한 현실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시스라 어머니와 그 시녀들의 대답에 이어 결론부로 들어가면서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의 원수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면서 뭐야? 주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는 늘 있기 마련이지만 어느 편에 서서 승리할 것이며 어느 편을 위해서 순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면은 지옥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황충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불신자들이 5달 동안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5달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9장 6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종말론적인 그날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황충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지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뭐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영원히 피하게 되는 무슨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악을 범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거꾸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 종말로 온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죄악의 권세 아래 머물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늘 삶과 사역에서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겸손히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구죠? 사사 기도원이네요.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